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 전병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25일이네요. 벌써 금년도 11월 달인데 25일 된 거 보면은 이달도 이제 거의 다 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요. 오늘 수요일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편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지난번에 계속 강해 설교를 했는데 오늘도 사도행전을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또 그 유튜버를 한번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캐나다에 있는 어느 젊은 선교사 같아요. 작은 말씀의 모임에서 늘 이렇게 설교하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 친구의 영상을 얼굴을 보여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는 것을 이렇게 녹화해 가지고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편을 제가 보게 됐는데 오늘도 새벽에 그 친구의 녹화된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이를 많이 먹고 뭐 연륜이 쌓여야만이 성숙한 뭐 영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젊은 선교사 같은데 참 말씀을 풀어나가는 것을 보면은 제가 감동을 받게 되고요. 이 친구의 이 성경을 보는 영안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세상을 보는 이 세계관이 참 높은 수준에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좀 더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선교에 관한 또 전도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같은 문화권에 있는 같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다. 그리고 타문화권,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들에게,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은 인도에 가서 이 선교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훈련도 받고, 뭐 언어 훈련도 받고, 또 이제 전도 나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가지고 많이 배웠던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동의학을 좀 공부해가지고 그들에게 침도 놓고 맥을 놓고서 맥을 잡고 이렇게 침을 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은 병이 낫더라고요. 선교지에서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돌아와서도 제가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던 중에 또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도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에 빠져 있다가 제가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 가지고 올려서 참 내 영상을 별것도 아니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내 영상 설교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면은 이것도 큰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제가 실시간 그런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함께 동참하는 여러 성도들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영상을 찍을 때는 찍고 주일날은 뭐 실시간 생방으로다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 사도행전 13장 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 선교행정이다. 그리고 뭐 전도행전이다. 이렇게들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뭐 사도행전 29장 그러면서 선교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설교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꼭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때가 되어야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교는요, 교회든 아니면 일반 성도들이든 시시때때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선교하는 일이요, 또 전도하는 일이다. 왜냐하면은 요즘에 와서 제가 그 사도행전도 설교하지만은 요한계시록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묵상하면서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참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속히 오리라고 하는 말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도 이러한 때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아니 되겠구나 하는 어떤 긴박감이라든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분은 참 때가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구원 반열에 저와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말씀 좀 길지만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또 안수를 해서 보냈다. 오늘날 일반 우리 교회들이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4절에 그래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사는요 자기가 막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또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지금 바보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여기 보니까는요 거짓 선지자인 바 예수를 만났습니다. 선교도 그렇거니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또 교회를 개척을 할 때도요 이 귀신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경우를 저는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언젠가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 마술사가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기 보니까는 총독이라고 했고 이 사람은 서기오 바울.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바울인데
사실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사울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8절에 보면 이 마술사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엘루마라고 하는 게 마술사라는 거죠.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게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대적을 한다고 그랬어요.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 믿지 못하게 하는지 이유야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제는 사울이,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기 전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그러니까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술사 엘루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거짓, 오늘날 이 세계가 거짓으로 그냥 다 이렇게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우리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을 보면은 마술사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인 이 우리의 원수 사탄이를 향해서 명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네가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맹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보지를 못하니까는 자기를 이렇게 인도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총독이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선교사에게도 필요한 것이지만요. 오늘날 전도하러 나가는 전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주 평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한 방울의 빗방울은 보잘것없이 이렇게 보이지만은요, 모여 흘러내리면은 시내를 이루고 이 물결은 흘러 강을 이루고 또 바다를 이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떤 시적인 표현을 하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한 방울의 빗방울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처마 밑에 빗물 떨어지는 소리. 저는 참 시골에서 살 때에 요즘에는 제가 아파트에 거하니까는요 빗소리를 별로 못 들어요. 그러나 이런 일반 주택에서 살 때는 비가 오면은요 처마 밑에 물이 떨어지는 빗물이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저는 비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한 방울에 그 떨어지는 똑똑똑똑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 빗방울이 굳은 땅을 이렇게 파헤치는 한 방울의 그 낙수가 그 홍이 파이게 되는 그러한 굳은 땅을 보면은 한 방울의 빗방울이지만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자, 2000년 전에 시작이 된 이런 작은 물결이 있었는데 참 초라하게 시작된 작은 물결이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몇몇 어부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진 복음의 물결이 소아시아를 변화시키고 아시아 7교회가 있는 그 소아시아, 그 터키나 그리스나 이쪽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물결은요, 유럽을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국을 변화시키고 그 바다 건너서 미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힘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선교의 힘인 것입니다. 복음의 힘인 것이죠. 그 물결이 다시 한국을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예수 믿게 우리를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이 물결은 참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러한 놀라운 힘이 된 것입니다. 총칼로 세계를 정복하려던 나폴레옹이나 칭기스칸은 결국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죽은 이후에는 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맨주먹이었던 그리스도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계를 정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지금도 그 승리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 바로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선교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선교를 시작한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횃불에 불을 당긴 그 당시는 최초의 선교사라고 공식적인 그런 인물로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선교는 죽음으로 행하던 역사의 흐름 속에 살아있는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복음은 그 당시에만 필요했던 것인가요? 아니죠. 오늘 이 세상을 보십시오. 대한민국도 그렇고 지금 미국의 대선의 문제가 정말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바이든이 이미 이겼다. 트럼프가 이렇게 그걸 뒤바꾸려고 소송을 건다. 그런데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누구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이렇게 지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제 마음에 있는 사람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그 속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무언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싸우는 것은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바이든과 트럼프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싸움이라고 하면서, 왜냐? 미국이 사회주의화되고 공산주의가 된다면은 이 세상은 이제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지게 되고 공산주의의 세상이 된다 이거죠. 어찌 보면은요, 여기에 대한 많은 음모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이 원수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저려오더라고요. 이러한 때에 가만히 있어서 되겠는가. 한 사람에게라도 바로 이때를, 이런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고 깨닫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그 식구들끼리 우리 자식들하고 함께하는 단톡이 있습니다. 그 단톡에다가 그런 말을 했어요.
깨어 기도하자. 깨어 기도하자.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먼저 깨우쳐 주는 거예요. 세상이 이러기 때문에 깨워서 기도하자고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톡을 했습니다. 스스로 그걸 읽고 깨달아서 따라오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도 한번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교의 모델인, 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7교회를 선교하면서 사도행전의 그 내용의 말씀이 꼭 함께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저는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하시는 음성이 참 2000년 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셔서 참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착착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도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저는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시도 때도 없는 일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일인데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 선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별한 시기가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갖춘 후에는 어쩌면 때를 놓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절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이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방대원을 뭐라고 합니까? 119 소방대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방대원은 어디든지 달려가야 됩니다. 불이 난 곳에. 병원의 응급실에는 연중무휴로 열려 있지 않습니까? 아픈 환자들이 오게 되면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유황불이 펄펄 끓는 그런 지옥세계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제가 그런 찬송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 찬송을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래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할 겁니다. 장구 치고 하면서 갑자기 또 생각이 부르려고 하니까 생각이 갑자기 접어드네요.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응급실에 들어온 생각이 났어요.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밤에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끌려가며 이를 갈며 끌려간 이런 찬송이에요. 예? 우습죠. 근데 이러면서 한번 함께 웃으면서 너무 심각하게만 들지 마시고 우리가 웃으면서 또 그러나 참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들으시면은 은혜가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들 그때에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은 그만큼 생명을 잃게 되고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은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렇게 누가 그
박수무당이 무당이죠. 마술사.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어요. 바로 총독 서기오 바울은 사도 바울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앞잡이, 종노릇하는 박수무당인 이 박수무당이 총독을 현혹하고 있는 그 순간이에요. 시급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어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다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때로는 만나는데 그런 분들이 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서기오 바울을 그 위기 속에 있는 그 참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여서 죽어가는 그 영혼 서기오 바울을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구원하는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요, 이와 같이 죽어가는 영혼, 영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즉 복음 전도는 때와 시기를 우리가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시도 때도 없이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최우선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그래서 선교다. 그리고 전도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이 선교는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은요, 잘못하면 생명을 잃게 되죠. 위기입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치열한 전투 현장인 것입니다. 그만큼 위급하다는 거죠. 지난번에 판문점을 통해서 그래서 귀순하다가 총에 맞고 죽어가는 귀순병, 운전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를 미군 헬리콥터가 이송을 해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아주대학교 외상센터, 거기 이국정 교수라고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그 참 외상센터 센터장이죠. 그런데 그분이 수술을 해서 살린 사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조금만 늦었어도요, 살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알이 이 몸 여러 군데를 뚫고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살 가망성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일입니다. 죽은 자를 수술해서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은 수술 칼입니다. 예리한. 그래서 상처난 곳에, 썩어가는 곳에, 아니면 총알이 박혀 있는 곳을 잘 수술해서 그것을 빼내고 이리저리 째가지고 참 고름을 참 치료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면은 죽고 이기면 생명이 삽니다.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은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의 생명까지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책임이 있는 군인입니다. 전투에 참여할 때에 뒤로 물러서서는 안 돼요. 우리의 앞장서 달려가는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주님을 믿고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서기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이 박수 엘르마가 그들을, 바울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을 대적하고 있어요.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랬어요. 그들도 이 사단이가 얼마나 힘쓰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당하고 마는 거예요. 바울에게 도전을 하죠. 방해를 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바울을 대적한 것은요, 사실상 바울에게 대적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대적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대든 거예요. 주님이 실패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를 향해서 외쳤잖아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수무당은요, 마술사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소경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도했다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무당이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가 예수 믿고 나서요, 얼마나 열심히 참 주의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권사님이요, 나를 쫓아내는데 한 몫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니까 나중에 제가 간증을 한번 하겠습니다. 무당이 예수 믿고 권사까지 됐으면 정말 바른 신앙으로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꼬북 노릇하고, 나도 목사지만은요, 그런 목회자는, 나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나는 저런 목사가 되지 말아야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방해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렇게 어려움이 따르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역경과 시련도 있습니다. 복음의 증거의 길은 순탄대로가 아닙니다. 거친 가시밭길이고요, 돌밭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치열한 전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쾌한 승리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 전도를 참 많이 했는데요,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가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에 저는 함께 그를 틀어안고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가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눈물이 나올 정도로 행복함을 저는 느꼈던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11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박수무당 엘루마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뭡니까? 그를 저주한 것입니다.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교는요,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에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도 제가 참 드리고 싶은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모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성을 상실해서는 안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도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상한 마음이 이렇게 끼어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용한다거나 더럽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어떤 장로는 큰 교회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가 장사를 하기 때문에 자기 장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확인을 했었거든요. 교회 안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그러한 장사를 위해서 무슨 봉사하는 척하고 뭐 헌금도 하고 하는 그런 가시적인 거짓된 마음으로, 악한 마음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자기 욕심에 빠져서 신앙생활하거나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엘루마 총독을 계속해서 자기 편으로 예속시키고 굴복을 시켜야 자기의 부유한 생활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을 향해 대적을 한 거예요. 자기 것을 잃어버릴까 봐.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요, 파벌이 있고 막 싸우는 거 이것도 있잖아요. 이런 아주 은큼한 욕심에서 사로잡혀서 그런 일들 벌어지는 거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욕망이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그 영혼을 살아가는 선교사였어요. 전도는요, 빈부귀천을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선교는 순수해야 됩니다. 오늘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과거에 제가 목회할 때도 그래요. 전도하는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호감을 갖고 찾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그런 사람을 찾아가게 만들어요. 왜냐? 돈 있는 부자를 전도하면은 대어를 낚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는요. 에이, 정말. 아니, 돈 많은 사람은 대어입니까? 큰 고기입니까? 큰 물고기입니까? 그래요. 그리스도인을 가르쳐서 물고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물고기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대오면은 그런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피라미? 송사리? 미꾸라지 자그만? 불순한 동기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의 생명은요, 크고 작은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요, 목사의 믿음은 뭐 삐까삐까하고, 무슨 집사의 마음은 덜 삐까삐까하고, 뭐 가난한 사람들, 어린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별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의 믿음이나 아니면 성도들의 믿음이나 선교사의 믿음이나 다 무게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불순한 동기를 버려야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죄와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119 영혼 구원 전도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구조대라는 거죠. 우리는 특수임무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장에 달려가는 거예요. 불타고 있는 현장에.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밤에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끌려가겠네. 나오라 예수 앞으로.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들 함께 데리고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을 구원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맺겠습니다.